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느니 그리로 가 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이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곳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아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물으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편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 편인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쫓은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자신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를 가장 작은 지파라고 자신의 가문을 가장 작은 가문이라고 말했을 뿐이거든요. 심지어 사환은 잃어버린 나귀를 위해서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하는데 사환은 물어볼 마음도 없었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도 사환이 갖고 있던 그 중에서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본문에서 사울을 통해 발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죠. 당시 암나기는 오늘날 고급 세단과 같은데 굉장히 비싼 소유물이에요. 근데 암나기 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나기가 많은 거잖아요. 이 정도면 뭐 집안이 휘청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살리사 땅, 베냐민 사람 땅, 사할림 땅 두루 다니며 찾아 헤맸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는 그 마음이죠.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충성됨을 보셨다. 이렇게 봅니다.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그 사울의 마음이 참목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순종과 충성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당시 사울의 나이가 거의 한 40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20대 초반으로 볼 수 있는데 사울은 벌써 가문의 주역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암나기 찾아오라 이 말에 집안일을 맡은 이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암나기들을 사황과 찾아다니는 모습이 이것은 정말 아버지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죠.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시대 레위첩이 뭐 죽으면서 일어난 뭐 민족 전쟁으로 인해서 씨가 마른 지파가 베냐민이죠. 그래서 미약한 지파가 돼 버렸습니다. 다른 지파의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공공의 상처 제공자 그게 베냐민이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상처를 생각할 때 사울은 사무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시길 기뻐하셨어요. 16절 볼까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사울이 선택받은 것입니까? 왜 그가 왕이 되었어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보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암나기들을 찾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왕으로 부를 때 자신을 가장 미약한 지파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파가 자신의 집하고 자신의 집안이라는 그런 가난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중요한 조건으로 이것을 인정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통한 사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통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암나기를 찾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녀로 되찾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데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흡족하게 여기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불의했어요. 아버지의 그 영광의 그늘 아래서 형편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어느 정도 가문을 형성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파에서 자기의 가문이 가장 미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결국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목하신다는 거죠. 17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지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울을 이미 주목하고 계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고 이 집안은 생각보다 부유한 가문이었어요. 당시 암나기들을 가질 정도면 뭐 한두 마리가 아니고 암나기들이니까 많았던 것 같죠.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직인을 찍어 가지고 누구 소유인지 뭐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암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암나기들을 가질 정도면 나름 사는 집안인 거죠. 사환을 거드릴 정도면 사울이 적어도 은수저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가난한 심령. 이사야 66편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포로되고 눈멀고 이 마음이 눌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볼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가난한 마음,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의 부요를 누리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 거기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 사울이 가난한 심령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 주의하고 있었다면, 정말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요나단도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틈타고 나서는 이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시선, 그것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죠.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난한 심령,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계속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가정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유명한 교회 건축을 도우셨어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섬길 때 여러 요구를 들으면서 뭐 목사님, 당회, 또 뭐 집사님, 여러 엮인 사업체, 뭐 일하는 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값없이 봉사하고 또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대요.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나니까 건축하면서 수고했던 그 땀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야박한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 수준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귀한 게 돼 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냥 앉아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다니거나 뭐 다른 교회 갈 텐데. 사랑과 말을 섞기가 싫었대요. 교회 일에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한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소문 들었어요. 해외 어떤 국가에서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국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유명한 그 나라 사업가가 이분의 작품을 보면서 이분을 찍으면서 "이분이 하지 않으면 나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난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대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 정부에서 직접 컨택해서 국가 프로젝트를 이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뭐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뭐 기업체들 달라붙지 않겠어요? 이분의 명성은 더 엄청나게 높아지게 돼 버린 거죠. 제가 옆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분의 마음 고생했던 거 다 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다 모르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 노고, 우리가 스스로 계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사용하기 원하세요. 나중에 이런 보상이 있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 결실이 없고 마음이 힘든 일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섬겨야 돼요. 때로 좋은 평가 받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왜 분명한 약속입니까? 베드로가 직접 봤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지극히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까지 가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지극히 높여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잖아요. 이게 빌립보서 2장 9 절부터 11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시선에 맞추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 충성 다하면서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낮아지셨으나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다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그 사람을 높여 주시고 영광을 나눠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낮아져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사울의 모습으로 잘 컨택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변질될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상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